오늘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할까요?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속으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교회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3, 2, 1.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고, 교회를 잘 모르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리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내용, 구원에 관한 내용,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면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열심히 읽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하루 10시간씩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도 다 모를 수도 있겠네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귀찮은 작업들을 다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 전체의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서 종합해서 기술해 놨거든요. 우리는 이 교리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정리해서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지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체의 지도를 먼저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교리를 배우게 되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유튜브에 좋은 교리 영상들이 많던데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분들도 잘못 알고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유명하다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들을 가봤는데 잘못된 교리를 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교리를 전하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대다수더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네요. 저 영상들은 틀렸고 당신 영상만 옳다는 건가요? 다 똑같이 성경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떤 근거로 틀렸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들이 다른 책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이단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보셨나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책이 달아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교리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잘못된 내용이 많죠. 그들 스스로는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해석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이해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성경적이라는 건가요? 다들 자신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은 틀렸고 어떤 것은 옳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바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고대신조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등이 있고, 종교개혁 이후로는 제네바 교리문답서, 스코틀랜드, 벨직,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대 신조부터 종교개혁 이후 신조들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신조를 고백하는 자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조가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신조에서 벗어나는 성경 해석을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는 1643년 7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121명의 뛰어난 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뛰어난 청교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이해할 정도로 언어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었고 신학적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고 풍성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금식을 하고 매주 월요일은 경건을 위해 8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이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서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맞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최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력, 경건을 갖춘 뛰어난 많은 신학자들이 5년 6개월에 걸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볼 때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해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루도 아닌 5년 6개월이거든요. 적어도 혼자서 몇 년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평신도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이 중에서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소교리 문답에 대한 영상을 앞으로 시리즈로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